어,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말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20년 전에 나왔던 광고인데요. 모 신용카드 김정은 씨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와서, 여자 탤런트가 나와서 2002년도에 광고를 했는데 그 대박이 났죠. 그 카드사가 대박이 난 게 아니고 그 광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죠. 많은 게 변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변한 것이 우리 직장이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지요.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 버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직장이든 직장을 한번 얻으면 평생토록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게, 물론 부자 되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꼭 필요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피부로 절감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IMF 그 구제금융 사태를 지난 이후에, 외환위기 사태를 지난 이후에 사람들은 내가 중간에 잘릴 수도 있다는 생각,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사람들이 놀고도 먹을 수 있는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그 부자 되기, 10억 만들기가 유행했던 거 기억하세요? 한 15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10억 만들기. 왜냐하면 한 10억 정도 있으면 일 안 하고도 그 이자 소득만으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다. 그 당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10억 만들기 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요즘도 서점에 가면 주로 많이 팔리는 책, 누구누구의 뭐 부자 되기 뭐 이런 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99.9%의 부자 되기, 부자 추월하기, 뭐 이런 책들이 요즘 뭐 이렇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예. 예. 솔직합시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예. 예. 우리 부자 되면 좋잖아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부자 되는 거,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모두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부자 되는 것. 우리 부자로 살아야죠. 부자로 살아야. 오늘 설교 제목이 부자 되세요인데, 제목을 제가 주보에는 부자 되세요, 그리고 여기 자막에는 부자로 사세요. 예.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고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 부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예.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돈 버는 거, 이거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돈 이거 참 묘한 거예요. 사람 마음을 희한하게 행복하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월급 봉투가 다 계좌로 들어가 버리니까 계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거 잘 몰라서 그런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월급 봉투를 이렇게 현금으로 받으면, 그거 보면, 이 돈이 들어오는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돈이라는 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이 돈 봉투, 돈 들어오는 거 보면, 계좌에 그 잔고가 쌓여가는 걸 보면 이게 참 사람이 행복한 거죠. 행복해요. 근데 돈 들어오는 것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돈이 많아지면 그 돈 자랑하는 재미가 이게 또 대단하잖아요. 돈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뭐 돈 자랑. 이게 자랑,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굉장히 이게 묘하게 기쁘게 만들고 흥분되게 만드는 게 이 자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이게 자랑할 게 많아지고, 자랑하게 되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지는 거죠. 돈 자랑. 근데요, 돈이 쌓여서만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돈 쓸 때 또 행복하잖아요. 돈 써서, 돈 쓰면서 내가 그걸로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돈을 써서 내가 재화나 서비스를, 물건이나
이런 서비스를 공급받으면서 또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사고, 야, 이게 행복한 일이잖아요. 참 행복한 일이에요. 또 거기다가 하나 더, 돈이 많으면요 마음이 든든해요. 돈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자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부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부자로 살아가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가 되고 부자로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우리 부자 되고 싶습니다. 다 같이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로 살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시험이 옵니다.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유혹을 얘기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기꾼들 많잖아요. 사기꾼들, 이렇게 저렇게 개인적으로 접근해 들어오는 사기꾼들도 있고요. 또 아예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다단계 사기꾼들도 있고요. 또 보이스피싱 사기꾼들도 있고요. 온갖 사기꾼들이 우리를 노리는데요. 그 말씀을 좀 그대로 띄워놓으시겠습니까? 9절. 예, 온갖 사기꾼들이 많은데요, 이 사기꾼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돈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사기꾼에게 거의 안 넘어갑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유혹할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어요. 요즘은 보이스피싱에서 겁을 주고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하는 방법도 있다더라고요. 그러나 전형적인 방법은 돈 벌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틈을 타서 교묘하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돼요. 올무가 있습니다. 올무가 뭐예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만들어 놓은 덫을 얘기합니다.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함정이에요. 함정. 돈을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함정을 파놓는 거죠. 사냥꾼이 올무를 놓거나 함정을 팔 때요, 앞에다 미끼를 놔둬요. 좋아하는 이 동물들이, 짐승들이 좋아하는 먹을거리를 놔둬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신빙성이 별로 없는 얘기 같은데,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깊은 함정을 파고 거기다가 막걸리를 부어놓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멧돼지가 막걸리 냄새를 무지하게 좋아하네, 달콤한 냄새를. 그래가지고 그 냄새 맡고 와서 거기 함정에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멧돼지를 잡았다는 사람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긴 합니다. 어쨌거나 미끼가 있어요. 미끼. 그 미끼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사기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죠. 이게 올무입니다. 올무. 이 올무에 빠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돈 벌려다가 오히려 돈을 잃어버리고 함정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둘째 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 강하다 보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이 욕심이 지나쳐서 어리석은 욕심으로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기 당해놓고는 나중에 돌이켜놓고 보면
야, 어떻게 제가 그런 소리에 속았나? 나중에 맨정신으로 생각해 보면 사기를 당한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해 봐도 내가 바보 같은 그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런 거예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어리석은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해로운 욕심,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이렇게 큰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셋째 줄에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파멸이 뭐냐? 재산,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걸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고 파산하게 될 것이다. 지나친 욕심 부리다가는 파산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멸망에 빠지게 된다. 여기 멸망은 영적으로 파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삶이 파괴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다 이해되시죠?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들고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좋지만, 부자 되는 거 좋지만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자, 10절로 가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범하는 모든 죄가 돈 때문에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죄는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의 유혹, 이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모든 악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여기 돈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 버는 게 너무 즐겁고 돈 버는 게 너무 행복해요. 돈 버는 게 너무 행복해서요, 그 돈에 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돈을 벌어다가 쟁여놓고 나면 그 돈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 가지고요, 이 돈에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요, 돈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해지고요, 반대로 돈이 없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져 가지고 마음이 불안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이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는 체면도 양심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거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돈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없이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거 맞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에다가 내 모든,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영혼까지 돈에다 맡겨버리는 이런 돈을 사랑하는 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돈 문제가 걸리면요, 형제도 부모도 소용없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 보면요, 보세요, 그 엄청난 재벌, 아니 몇천 년 몇만 년 쓰고도 다 못 쓸 재물을 쌓아놓고도 서로 유산을 차지하겠다고 형제끼리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아니,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부모의 유산이라도 좀 이렇게 기다리고 바라다가 그거 다른 형제가 더 많이 가져야 간다니까 그거 내놓으라고 싸운다는 거, 뭐 혹시 조금은 이해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몇만 년 쓰고도 남는 재물을 쌓아놓은 재벌들도 형제들끼리 서로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싸운다니까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요,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이 욕심 때문에 이거 못 내려놓으면요, 온갖 종류의 죄와 악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아까 말한 대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믿음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까지 버리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 그래도 교회 나왔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은 2순위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돈을 1순위, 하나님 2순위. 근데요, 이 사랑에는 2순위는 없는 겁니다. 돈을 1순위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믿음 버린 겁니다. 이게 믿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말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 부자로 살아야 돼요. 부자 돼야 돼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일들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돈 사랑, 이거 못 벗어나면 부자 되는 길이 죽는 길이에요. 부자 되면 파멸하고요,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죽이는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부자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진짜 부자로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봅시다. 부자로 살려면 첫째,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부자 되기, 부자로 살기, 부자로도 행복하게 살기, 첫 번째, 자족하는 마음, 즉 자족하라. 자족하라. 자족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만족하라. 스스로 만족하라. 있는 것에 만족하라.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치의 만나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 그것이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야, 난 이만하면 됐어. 이 사람이 부자야. 이 사람이 진짜 부자. 이만하면 됐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해. 근데 무엇에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느냐? 7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불교식으로 공수래 공수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요. 우리 욥기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서, 맨몸으로 태어나서 맨몸으로 주님께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몸으로 보내셨고 맨몸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지금 내가 받아 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거둬가신들 무슨 상관이 있으랴. 욥이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까지 뭐 남기려고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까 자족하라 그랬는데 뭐만 있으면 자족하라?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앞에다가 슬쩍 마음으로 이 마음을 끼워 넣는 거야. 평생 먹을 것과 입을 게 있으면 자족하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족한 줄로 알라. 이런 말씀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먹을 거 있고 오늘 지금 입을 거 있으니 그걸로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다. 아무리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면요, 그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맞죠? 늘 배고파. 더 돈 벌 길 없는가 하고 속된 말로 눈에 불을 켜고 온 세상을 찾아서 심지어 가난한 서민들이 먹고 사는 골목 시장까지도 다 들어와 가지고서 다 먹어치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너무 가난해서 불쌍한 사람들요. 하지만 작은 집에 작은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다음 달에 어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먹을 거 있고 지금 헐벗지 않고 입을 거 있으니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먹을 식량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노래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로 삽시다. 예, 우리 부자로 삽시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내일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내일 어떻게 해요? 내일이 문제라, 내일이.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상반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명하라.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부자 됐다고 교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반절에 다 같이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뭘 두어요? 첫째 줄에 정함이 없는 무엇에 뭘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소망을 재물에 둘 거냐 하나님께 둘 거냐 이거예요. 여기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의 일을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 내일 일을,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요? 집에 내일 먹을 거 쌓아놨으니까. 이걸 의지하는 사람은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내일 우리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서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줄에 첫머리에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흘러다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머물러 있지만 내일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이 불안정한 재물에다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디다가 마음을 두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거기다가 뭐 또 주셔요? 뭐 또 해주셔요? 누리게 해주셔요. 누리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여러분, 진짜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살아야 돼요. 왜 부자로 살아야 돼요? 오늘 가진 게 너무 감사하고 넉넉해요. 그리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내일 걱정도 없어요. 오늘 걱정도 없고 내일 걱정도 없으면 그러면 이게 부자죠. 이게 부자요. 우린 이렇게 부자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자로 삽시다. 세 번째, 부자로 사는 데 있어서 세 번째가 18절과 19절인데요 18절 말씀,
자,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둘째 줄 나와 있는 것처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예, 그래서 첫째 줄에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줄에 너그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게 나눔은 부자의 증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 부자라는 증거가 나눔이에요. 왜? 오늘 넉넉히 먹었고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남는 거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거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금 가진 것에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눠주는 거. 이게 왜, 나눠주는 게 왜 부자로 사는 아주 중요한 길이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이 장래를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여기 장래가 언제를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간 뒤에, 예,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여기 참된 생명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취하는 것이니라.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부자로 살면 안 되겠죠. 이 땅에서만 부자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만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난뱅이로 살면 이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부자로 살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터를 쌓아야 돼요. 터를 쌓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누어줘서, 선을 행하고 베풀어서, 이 일을 통하여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로 살 수 있는 터를 닦아놓으라,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까지도 영원히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뭐예요? 세 가지. 첫째요,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요. 둘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다 보면 이게 나누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부자로 살 수 있는 터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부자로 살아야죠.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 한 사람씩이 대비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풍년 들어가지고 몽땅 쌓아놨잖아요. 야, 이거 창고 거기에 지어가지고 다 넣어놓고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쌓아놨으니 이제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어떻게 하세요? 네 영혼 내가 오늘 저녁에 데려가겠다. 그 쌓아놓은 거 다 누구 것 되겠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게 어리석은 부자, 즉 가난뱅이요. 가난뱅이. 진짜 가난뱅이요. 진짜 부자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 성경의 과부, 가난한 과부. 자기 전 재산 딱 두 입, 동전 두 입 있는데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1,000원 아니면 2,000원, 한 1, 2,000원 되는 돈, 그 돈을 구제헌금으로 들여버리는 여인.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생활비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내일 먹을 밥값인데 그걸 그냥 들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오늘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먹이려고, 오늘 굶주리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려고요. 이 여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돈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요,
이 여인은요, 오늘 자기는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준 거거든요. 오늘 먹은 걸로 만족해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야말로 자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일 먹을 걸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다 드려버려요? 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만나로 살아간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또 만나를 주실 거야, 새로운 만나, 썩은 만나가 아니라 신선한 새 만나를 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세 번째, 어떻게 그렇게 구제헌금으로 그걸 드려버려요? 오늘 굶주리고 있을 것 같은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그러니 이 여인은 이 땅에서도 행복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부자로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진짜 행복한 사람.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갖고 구제헌금으로 드리라는 소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부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 평생토록 부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부자 되세요. 진심으로 부자 되세요. 한마디 더 할까요? 부자로 사세요. 네, 우리 모두 부자로 사시기를,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부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